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 저걸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또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요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미리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앞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에 들어가 쭉 읽어보면요 사울 왕은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그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요 사실 성도에게는 주여종이 없습니다. 주여종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다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주여종이 인생을 상담하고 신앙을 상담하고 충고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달랐어요. 그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단입니다. 저에게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배직리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냥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할 때 저는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요 지금 제게 있어 큰 긍지입니다. 긍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평생 잊지 못할 성들이 있습니다. 평생. 이왕제사 우리 예수 믿을 바에요 저는 성도에게 잊지 못할 목사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잊지 못할 성도가 되십시오. 이 관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긍지가 있는데, 이까지 온 모든 과정에서는 저는 목사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사님 따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주의종으로 세웠으니까 나는 그분을 따랐어. 오늘 다윗은 나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주지 않을까요? 직접 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종이 아니라면 주의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은 그건 종교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잘못할 때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책망하는 종들을요 죽여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은 참 훌륭한 종이에요. 훌륭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했지만 또 죄도 지었어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나단이 지적하고, 또 나단 다음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갓입니다. 갓이 지적할 때 그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곁들어 살려는 마음을 보시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과거에 다윗은 매사를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양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생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양을 치는 초라한 그 집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한 단계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을 때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왕을 세운 그를요,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이. 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할 때 국가가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에 계속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계속 견제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게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나라를 정말 복되게 해주겠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미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의 궤가 천막이 있다. 그 말 천막. 그러니까 백향목 집을 잘 짓고 있는데 또 무슨 집을 짓다는 겁니까? 이게요, 그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너의 집을 짓는 것은 너 후손을 위해서, 너 자손들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잘 믿으면요, 내 자손이 견고한 복을 받습니다. 집을 짓게 한다.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모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11절의 말씀을 잇는 겁니다. 내 자손을 정말 잘되게 해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 성전,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거 안 해도 너 자손이 일을 한다. 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는 만족한다. 14절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이 될 관계다. 이게요, 성경에서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씀했지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이건 처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아주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요 내가 남은 생애가 특별해지기 원합니다. 특별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4절이요 언제나 마음에 이렇게 맺히는 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매를 대고 또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선택하거나,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우리는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사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접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려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미와 인생의 채찍을 원한다면 이 아침에 나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제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제가 어제 어려운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어제 완전히 다 고쳐주었어요.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제가 조금을 도와줬더니요 그 교회가 뭐 해결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우연히 대화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내게 와서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어찌하든지 사람이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겠다. 여기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울처럼 너는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근데 매를 들었어라도 너 바로 잡아서 세워주겠다. 매를 들었어라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울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의 능력이 권고해도 사무엘의 권고를요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대단한 종입니다. 나단, 갓 이런 선자들이요 죄를 딱딱 지적할 때요 그 죄를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할 일이라면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으면 중대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항상 기도하면서 불분명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결정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요 목동을 왕으로 세우고 왕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던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실제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 기대지 마세요. 다윗이 사람 의지해가지고 큰 실망했습니다. 다윗이 자녀 의지해가지고 자녀 때문에 엄청난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내 생을 걸 만큼 가치는 갖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걸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